주역에 귀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귀신 또는 신이 서양에서 말하는 갓 아니면 고스트 이런 거 다른 점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뭐 제가 종교학자도 아니고 서양과 철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제가 언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주역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런 입장으로 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동양에서는 사실 이제 귀신론이 있습니다. 귀신장이라서 귀신이랑 논쟁된 장도 있고요. 주역에도 흔히 귀신이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귀신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신기가 있다 이런 얘기죠. 어? 네. 신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와 귀신, 신령, 혼백,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혼백 얘기 끝나죠. 혼과 백. 사람은 혼이 있고 백이 있다는 겁니다. 혼과 백이 동시에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혼이 날아가고 백만 났습니다. 그래서 혼백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 혼은 육신에 있으면 혼이지만 육신을 벗어났다면 유혼, 떠돌아다니는 혼입니다. 유혼이 됩니다. 그게 귀신입니다. 혼은 그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연기와 같아서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가 변합니다. 그리고 연기를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즉, 귀신과는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혼은 눈으로는 볼 수가 있지만 소리도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손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때 뭐 그 각 우리나라 드라마들 귀신 상대나 드라마 보면 발자국이 나야 한다. 귀신이 걸어가면 발자국이 나지 않습니까?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발자국이 없고 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분별하는 방법이 발을 보래요. 발이 있으면 인간이고요. 발이 없으면 귀신이라는 거지. 그런 또 드라마도 있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다시 보면요. 인간이라는 건 혼백이 모아져서 인간이 돼. 그러니까 인간은 혼과 백이 만나서 된 겁니다. 그런데 혼이 날아가고 백만 남아요. 백은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 신체만 남습니다. 그래서 혼이 돌아다니다가 유혼, 돌아다니는 혼이 되다가 정착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이런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이걸 그러면 뭐 검증할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밝혀졌냐 이러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비슷한 또 촬영된 거, 기타 등 이런 얘기 한 사람도 있죠. 있지만 제가 뭐 과학 시스템으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반면에 서양에서는요, 마치 그 신, 그러니까 신이 있어요, 신. 신이 있고 신에 따라서 인간은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개념이 우리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기운이 인간한테 와서 인간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서양에서는 하늘이라 하느님이 인간을 딱 만들고 피조물일 뿐입니다. 인간이 하느님과 동급이 된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왜? 아니, 창조자와 피조자가 어떻게 동급이 돼? 안 되는 거죠. 레벨이 같아. 그잖아요. 창조자가 있고, 창조자 인간을 만든 인간이 어떻게 창조라 똑같아지겠냐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창조자 밑에 있어야 돼. 깨갱해야 되는 거야. 여차하면 너희들 말 안 들어? 창조자니까 싹쓸이 할 수도 있는 거야. 불의 지옥을 내려서 뭐 딱 한다. 라고 가능합니다. 왜? 창조자니까. 우리도 물건을 만들었어.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기도 하잖아요. 창조자가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냥 버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죠? 서양에서는 일단은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철학책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 여러 가지 뭐 설명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일단 기본 컨셉은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이겁니다. 그는 분명한 팩트입니다. 팩트라고 다 같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타난 사고입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어땠느냐? 제가 주역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동양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늘이 있어. 옛날에는 천지, 천지는 사실 하늘랜드 땅인데 그냥 미꾸로 천으로 볼 수도 있죠. 다 통틀어서 자연현상.
천지가 있어서 이 기운이 딱 인간한테 온다는 거야. 기가 내려서. 하늘의 기운이 내려온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하늘의 기운이 내려온 거니까 인간 안에는 하늘이 있는 겁니다. 인간 안에 하늘이. 천성이라고 합니다. 성품. 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흔히 그런 얘기죠. 불가에서도 부처의 마음이 인간에 다 있다는 거 아니야. 불성이 다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지 스스로 깨우치면 부처님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귀족이나 하인이나 누구나 다 노력에 의해서 부처님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지금은 하인이 있지만 저 사람이 언제 깨우쳐도 부처님이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공손히 돼야 돼. 왜? 언제 10년 뒤에 저 사람이 부처가 될지 어떻게 알아? 그잖아요? 깔봤다가 언제 다시 하면 안 되잖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영원히 저놈은 하인이야. 하면 어떻게 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겠죠. 사람은. 그래서 불가에서도 모든 사람들 불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육아에서도 모든 사람들 천사 하늘에서 내려준 성품이 있다는 거야. 모든 인간들 하늘의 마음이 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 비록 현재 저 사람이 하인이고 농부고 저 사람이 광부고 뭐 하더라도 하늘의 마음이 있으니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있는데 이 기운이 살다가 아까 혼백이라고 했죠. 혼백. 혼이 있다가 흩어진다는 사람이 죽으면 이게 받은 게 돌아다닌다는 거야. 혼이. 이게 귀신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인간이 노력을 했어. 스스로. 주역을 공부하고 수양을 하고 노력을 했어. 그래서 내 마음에 하늘이 준 기운이 있구나를 깨워달았어. 그런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동급이 되는 거야. 하늘과 동이라. 이게 천지인입니다. 천지 삼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동급이 되는 겁니다. 동급이 되면 어때? 그래서 우리가 삼재, 천지인데 많이. 그래서 그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구려의 그 삼조고. 다리가 세 개야. 아니, 세상에 다리 세 개인 새를 봤어요? 그건 기형아지. 없습니다. 보통 짝수로 있는 거지. 두 개 있는 거지. 세 개도 쩔뚝거려서 어디 되겠어. 근데 상징적으로 다 왜? 천진을 상징한다는 거네. 그게. 당군신에도 당군신에 내려오셔서 뭐 해무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인간이 뭐 하늘과 뭐 동급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홍익인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바탕에는 모두 다 인간이 노력해서 천지, 즉 삼재를 이뤘다. 하늘과 동급이 된다는 거야. 자, 인간이 노력해서 불성이 있으니까 닦아서 부처가 되듯이 인간이 닦아서 하늘과 동급이 된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 혼은 어떤 거야? 참 친근하지. 인간이 이따가 그러니까. 그런데 요 혼이 간혹가다 이게 헷가다 갖고라 우리가 살 때 모질게 살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뭐 원한을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이 왜굴지잖아. 우리도 사람도 보면 편안한 사람이 있고 좀 모든 걸 삐딱해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혼도 삐딱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편안하게 저승을 못 가고 이게 돌아다닌대. 그게 이제 그런 귀신들이 해코지 할 거거나 사람들한테 나쁜 짓 하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거를 뭐, 그럼 뭐 과학적으로 그런 논문, 실험한 거 있어 하면 저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동양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귀신에 대한 컨셉이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친근하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귀신하고 막 나쁜 귀신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뭐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조상 귀신이 도와준다 이런 얘기. 내가 어떤 덕을 쌓고 한 것도 있습니다. 조상의 음덕을 이 영향으로 내가 복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조상의 음덕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귀신 조상이고, 우리는 그 귀신을 부르잖아요. 명절 때마다.
설날 때도 추석 때도 제사 때도 상 차려고 귀신 불러서 아, 우리 같이 먹읍시다. 술 한잔 드세요잖아요. 음, 하다못해 우리는 개업식을 하거나 뭐 할 때 돼지머리 하나 놓고 향 피우면서 술 따르면서 귀신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친근한 겁니다. 어느 동네를 가나 성황당도 있고, 그리고 우리 뭐 집들이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차 처음 살 때도 어때요? 걷어 놓고 고사떡 놓고 한번 술 한번 붓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친근하게 느낍니다. 우리 생활 속에 녹아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좀 개념이 약간 다르죠. 이게 물이랑 약간 그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서양을 뭐 본격적으로 연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대로 비교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동양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의 특징으로 귀신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물론 뭐 귀신에 대해서는요 아마 뭐 몇 달 동안 강의할 수 있는 분야는 될 겁니다. 귀신에 대한 논쟁이 네, 많습니다, 사실은. 다만 이제 그 중에서 알기 쉽게 우리 수준에서 맞춰서 설명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